여러분 사바하란 영화 봤어요? 사바하.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영화죠. 그 장재현 감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도 한번 왔었어요. 당시 꿈 있는 교회의 하종환 목사님이 영화로 세상 읽기라는 수업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한번 펑크를 내시고 자기 교회 성도를 부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장재현 감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명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아주 열정적인 영화인이고 순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감독이 이 사바하란 영화를 마태복음 2장 16절을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장면이 영화의 중반부에 등장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연인들,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디론가로 향해요. 그 모습을 보던 이 국중 이 박 목사의 조수인 요셉이 그럽니다. 성탄절이라고 다들 신났네요. 그 말을 듣던 박 목사가 대답합니다. 요셉아,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냐? 매년 성탄절에 난 이런 생각을 했다. 사실 이 날은 너무 슬픈 날이라고. 그 말을 듣던 요셉이 당황했죠. 무슨 말이냐?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거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동방박사의 예언을 듣고 헤롯이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그때를 기준으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였다. 마태복음 2장 16절 내용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수의 화가들은 이 헤롯의 영아대학살을 그림으로 그렸었어요.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은 처참해요. 건장한 사내가 아기를 들어 매쳐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엄마는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 그 사내와 핥히며 싸우고 있고 바닥에 아기들의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손자를 지키려는 할머니는 그 군인의 칼을 부여잡고 있어요. 끔찍하죠.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나면서 죄 없는 아기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화가 좀 났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헤롯이 왜 아기들을 죽인 거예요? 물론 헤롯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 권력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다 죽였습니다. 가족도 죽였어요.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런 인간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인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숫자는 당시 베들레헴 인구를 따져봤을 때 한 10명 안팎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그 아기들이 희생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안 전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방박사들을 정확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동방은 해가 뜨는 동쪽을 말해요. 먼 곳 이방 땅이죠. 거기서 온 박사들이라고 번역됐는데 마고이는 지혜자, 사제들 이런 뜻입니다. 김학철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왕의 통치에 조언을 하는 자들로서 필수 지식이 점성학이었다는 거예요. 점성학. 페르시아 쪽의 점성학은 하늘을 12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12궁 중에 왕의 궁이 있는데 그 왕의 궁에 특별한 별이 태어나면은 왕이 태어난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왕궁이죠. 왜 그런 거야?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어요. 다 와서는 상식을 따라간 거야. 상식을.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왕궁. 당시에 또 다른 예언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동쪽으로부터 일어난 왕이 로마 제국을 몰락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편만하게 퍼져 있었어. 그 동쪽 땅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대 땅이고 그 왕은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고. 그게 뭐 유언비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원전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을 때 다윗의 후손들을 다 불러서 조사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막상 불러놓고 봤더니 너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야. 동방 박사들은 그 로마 제국을 몰살시켜버릴, 멸망시켜버릴 그 위대한 왕은 당연히 그 능력 있는 왕은 왕국에서 태어나겠구나 하고 간 거죠. 그 상식 때문에 헤롯에게 전해지지 말아야 될 소리가 전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전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쫓아왔고 그분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린 아주 훌륭한 지혜자들이 맞습니다. 나쁜 놈들은 헤롯과 그 일당들이지.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야. 응?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와놓고서는 다 왔잖아. 다 와서 상식을 쫓았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다 와놓고서는 왜 마지막은 상식을 쫓자 말이야.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상식으로 봤을 때는 왕궁이지만 그분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마곡간 더러운 말교 위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상식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며 하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목회자들 경우가 그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가겠다고 고백하고 목사가 됐는데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아. 사역지를 옮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목회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다가 돈 더 주고 좀 목회할 만한 곳으로 그러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상식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떠난 인생길인데 어느 순간 상식을 쫓아 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일날 돈 버는 게 더 낫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는 게 더 좋지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길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더 낫겠지. 상식을 쫓아 살아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이 시야가 아니라 눈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맛있는 거. 그런데 그 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지난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배동 모자 이야기. 우리 교회와 너무 가까워요. 이수역, 우리가 늘 가던 곳. 30대 중반의 발달장애 노숙인이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종이를 써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동정을 구걸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옆을 지나가던 사회복지사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이 청년이 고기잡이 배에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싫어요. 안 돼요.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옆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복지사. 그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을까? 이 청년이 입을 열었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도 어머니가 깨어나질 않아요. 벌레가 생겨요. 급하게 경찰과 이 복지사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가봤더니 어머니가 이불에 곱게 쌓여 있어. 복지사 말로는 마치 어린아이가 관 모양을 만든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 청년이 말하기를 파리가 못 들어가게 어머니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줬다고 합니다. 문 앞에는 밀린 고지서와 단전, 단수, 통지서가 덕지덕지 붙여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복지의 대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이 청년은 지금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지만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대요. 물론 무혐의를 받긴 하겠지만 뉴스를 보는데 그 모자의 집 계단에 그 청년이 가지고 놀던 것으로 보이는 뽀로로 경찰차 장난감이 보이는데 내 가슴이 미어지겠더라고. 나이는 30 중반이지만은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청년이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밤새 그 곁을 지키며 어머니가 살아나길 기도했을까. 살아나지 않고 자꾸 벌레가 생기니까 그 어머니를 이불로 관으로 짜가지고 도와달라고 거리로 나왔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복지사가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말이 나한테 하는 것 같더라니까. 이수역이라면은 당신 집과 그리 멀지도 않은데 당신이 조금만 더 관심 가졌더라면, 당신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대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싶어요. 더 넓은, 더 높은, 더 이름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길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시선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입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고 신영복 선생님은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형태를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그랬어요. 입장의 동일함. 그러니까 입장이 동일해야 최고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으신 그분이 왜 가장 낮은 곳, 그 처참한 곳에 오셨습니까? 입장의 동일함.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후 우리의 죄악과 슬픔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품어 안아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입장의 동일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의 입장의 동일함이 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내 생각, 내 욕심들로 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 상식을 쫓아 살아가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그 별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야.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예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미아 방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음 날 뭐 소풍인지 뭐 교육을 받았어. 나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찾으러 오거든. 그래요. 잃어버린 아이를 선생님이 반드시 찾으러 오죠. 잃어버린 자녀를 어머니 아버지가 반드시 찾으러 와요. 길을 잃고 헤매던 동방 박사들을 그 별이 다시 찾아왔지요. 그리고 다시 인도하는 것입니다. 10절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표현하는 구절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던 아이가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것이죠. 그 별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갔어요.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께 가장 최고의 경배를 드렸지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은 길을 잃은 우리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야. 그 별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해요. 매국강과 같은 곳으로. 그러나 그곳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막 가기 싫다고 괴로워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동방 박사들처럼 왕국에 갔다가 길을 잃었구나, 가장 비참한 곳으로 인도했을 때도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 상식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마십시오. 넓고 평탄한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좁고 험한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지막으로 마종기 시인의 겨울 기도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추호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하소서. 겨울에 살게 하소서. 여름에 열기 후에 낙엽으로 날리는 한정없는 미련을 잠재우시고 쌓인 눈 속에 편히 잠들 수 있는 당신의 긴 뜻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